열왕기상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열왕기하 9장 다시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닙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이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기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이후에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과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밤에도 이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교회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이 극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죠.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그런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2번이나 그런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시대,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120년 후에 홍수로 다 심판할 거다. 그래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죠. 그 이후에 120년이 지나서 홍수로 완전하게 지구를 청소해 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달라졌느냐?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그의 후손들도 또 역시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 가장 아주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가 뭐냐? 성윤리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성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가정에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관계를 하자. 어지간하면 롯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딸을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고 갑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그 죄가 극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다.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봅니다만, 요즘 참 시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혼율도 많지요. 성적인 이런 것도, 물론 미국도 뭐 이렇게 서구된 사람들이 뭐 집에 뭐 길거리에서도 뭐 이렇게 뽀뽀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윤리면에서, 성윤리면에서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엄청 추합니다. 말로 하기가 아주 추할 정도예요. 이번 사건도 이렇게 이 몸통만 남은 사건 범인을 잡았습니다만은 중국인입니다만은, 지금 경기도 수도권 내 경기지방 수원 이쪽에, 화성 이쪽에 이 아이들이 18살부터 50대까지 가출을 했는데 찾지 못하는 사람이 400몇십 명이 된다고 그래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이렇게 뭐 아주 잔인하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그 장기를 팔아먹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하면요 걸렸다면 사형이거든요. 중국은 사형 처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물론 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장기를 척출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시장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장기를 가지고 척출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지금 수도권에 없어진 사람들도 그런 물류에 못 찾으니까요. 가족을 이렇게 해서 못 찾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나와가지고 그 나쁜 일. 요즘 뭐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요. 아주 말도 못하게 이렇게 악해졌단 말이에요. 참 염려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악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하지 않거든요. 제일 추한 더러운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별 아주머니들이 있잖아요. 바카스 아주머니들, 요즘은 다람쥐 아주머니들도 있고. 그런데 관악산에 올라가면요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뭐 이 나쁜 얘기로 말이죠. 뭐 한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안전치대라고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 제약들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랬거든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시대에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 시대에 바로 그러했어요. 아합 왕 시대는 그렇게 성적으로도 나빴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을 보면요,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보면은 29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은 또 말도 못하게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궁궐 안에 다 데리고 와서 콩밥을 먹이면서 장렬을 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엘리야도 기도하다가 아유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7,000명이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어렵게 영적으로도 어려웠죠. 이 사는 삶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이 아합 왕가들을 완전히 뭐예요?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합 왕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아 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아합은 그렇게 좀 약간 소심한 사람 같아요. 갖고 싶은데도 못 가지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니 17절부터 볼까요? 21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게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또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을까? 이 두 가지 다 죄니까요. 영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간음하는 상태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나라는 좀 부강했었죠. 그렇지만은 죄가 관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예언하고, 엘리야는 죽죠.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에 등극을 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왕에 등극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악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악을 계속 저지르는 그 아합 왕가를 갖다 멸하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써요. 예후도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북쪽 왕가를 갖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있는 왕족을 멸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유다 나라의 왕, 이 아시아라고 하나입니다만은 그 이제 사돈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죽입니다. 그래서 9장에 이제 있는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는답니다.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가를 어떻게 만드는가,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왕,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시아도 역시 죽이게 됩니다. 27절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 아합의 부인 왕후를 갖다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누가? 이세벨이 지금 듣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자,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탐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성벽에서 내던져 버리니까 시체가 다 갈기갈기 깨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들이 와가지고 그 살을 먹었다. 비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대대로. 왜 그랬을까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가증한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가증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무슨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죽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그 모든 왕가를 멸하겠다고 했는데 10장에 보니까 10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신하들에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아합 왕가의 모든 것을 싹 없애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를. 깨끗하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지, 죄를 주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걸까요? 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캐토리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니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해성사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고해성사가 대신해가지고 신부가 그 죄를 갖다 해가지고 대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용서해 줄까요? 나는 용서해 준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그들이 그 신부의 권위, 사제들의 권위를 높여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예요. 초대교회 무슨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죄를 거했다고 하는 것이 있어. 물론 이제 열두 사도들한테 자기에 있는 것을 갖다 다 바치고 그럴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고해성사처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전가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죄라고 하는 건 세포와 같은 것 같아서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도 사망이지만은 자기 영이 피폐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럼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그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그럼 그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말로 죄를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것만큼 자기에게도 권해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 죄 고백했어, 그러면 다 잊어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제가 이제 오늘 그 책을,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영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 내려놓음, 그러니까 명예도 뭐도 다, 재정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무슨 책이 나오면 더 내려놓으라고 해요. 더 내려놓음. 근데 그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 자기의 의로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다 완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 그것이 회개입니다. 완전 내려놓는 것이. 그 뭔가 우리가 보세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뭐 어떤 이렇게 지도자라든지 하게 되면 뭐가 사람들이 좀 모이고 뭘 갖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 자기가 우쭐하죠. 내가 사람을 모은 것처럼 누구한테 알아주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잠재 다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이 뭡니까? 죄죠.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굉장하죠. 명예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한테는 덮으면서 그거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불가치한 지역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는 다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별 일들을 다 해놓는 거예요. 별 일들을 다 해놓고 그러면서 그거죠. 덮는 거죠. 이번에도 보세요. 군인 무기들 중개하는 상 있잖아요. 그분이 성결교 장로님이세요. 근데 교회 안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비밀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발각되니까 또 저 도봉산에다가 말이죠. 컨테이너에다가 1톤 분량의 그 모든 서류를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거기는 USB 같은 게 전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댕겨가지고 막 그냥 이 동영상 찍어놓은 게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그 누굽니까? 장로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왜 믿는 사람을 자꾸 그러냐. 근데 사회적으로 보세요. 요즘 그냥 뭐 목회자들, 무슨 직분자들 전부 그냥 나오는 게 나도 그러면 나도 내놓으면 별로 다 똑같아요. 왜?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니까 그걸 갖다 딱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그러한 모든 도성들은 멸망했어요.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말이죠.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그걸 갖다 전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2번 왔어요. 여기 예술의 전당에서도 그 전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전시해 보면 이야 당시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그냥 화살이 덮쳐버리거든요. 바로 이 도시에 화살이 바로 덮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별짓을 하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길거리에서 그대로 된 것을 그대로 그냥 화살이 덮쳤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당시에 타락을 했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화살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 도시를 갖다가 그 향락의 도시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청결한 깨끗한 마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복인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데 자기가 막 그냥 비누칠해서 마음을 빨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가지고 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죄악들을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임했을 때 그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걸 갖다가 내 영이 밝아져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고 엘리사에게 주어서 그 시행하는 사람 누구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맑게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